2025년 표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 제목으로 지난주 말씀도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더욱 성공하고 부유해지고 건강해지는 것이 더 큰 일이냐, 그렇게 말씀드렸나요? 사실은 요즘 같은 세상이면 한편으로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그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보다 더 큰 일은 우리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그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이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다 보면 심히 공허해지고 심히 우울해지고 맙니다. 프랑스의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름이 참 재미있죠. 베르나르 베르베르. 아주 오래전부터 소설을 썼는데 프랑스에서는 별로 인기를 못 얻었던 소설가인데 한국에서는 대단한 인기를 누리고 있어서 이 사람이 뭐라고 자기를 소개했느냐면, 내가 전생에 한국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작가인데요. 이분이 웃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살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35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라고 했는데, 그런 것 같습니까? 뭐 대부분은 그냥 동의할 수 있는 내용 같아요. 근데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이후부터는요, 이후의 시간부터는 그 자랑거리가 거꾸로 된다고 해요. 보실까요? 50살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살 때는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0살 때는 자동차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75살 때는 친구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살 때는 이가 남아있다는 게 자랑거리, 마지막에 85살 때는 똥오줌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결국 인생이란 너나 할 것 없이 똥오줌 가리는 것 배워서 자랑하다가 사는 날 동안 똥오줌 내 손으로 가리는 것으로 마감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허무하겠습니까?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나이가 들면 결국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나간다면 인생이란 이토록 허망한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참 불쌍하고 영원토록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못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서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나온 내용들을 잘 알고 있죠.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그 속에서도 구원받는, 그 불 속에서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단지 신화로 여기시는 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그래서 근원적인 고독과 공허함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그들은 행복을 찾기는 찾는데 어디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다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정작 자기가 원하는 행복을 찾았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잡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손 안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보다 더 중요하고 큰 일이 없음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또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을 아는데, 그럼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삶에 맛볼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 많습니다. 나의 삶은 여전히 고단하다고, 나의 삶은 여전히 능력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은 그냥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행은 뭐죠? 같은 방향으로 같은 발걸음과 같은 속도로 가야만 동행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인 삼각 있죠. 2인 삼각. 두 사람이 가운데 발을 묶어서 같이 한번 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한쪽 발을 묶어서 구호에 맞춰서 같은 속도로 발걸음을 옮겨야만 걸어갈 수 있는 그 구조,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방향과 서로 다른 속도로 다른 발걸음으로 간다면 그것을 동행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표현해 볼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발걸음에 여러분들이 잘 맞추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맞추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맞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맞추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예배를 많이 드린다 해도 그 속에서 자기가 변화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맞추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맞춰야 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순간순간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부단히 자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이것에 실패함을 겪기도 하고 낭패함을 겪기도 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낮아지려고 할 때 우리는 그것이 참으로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낮아질 때, 순종할 때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신 그대로의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일하심을 분이심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해놓고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 신실하게 그 약속을, 오늘 찬양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서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런 순종을 하려고 할 때 경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갈등이에요. 믿음의 갈등. 그동안 우리는 살아온 습관과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그 속성이 있습니다. 별로 바꾸고 싶지 않아요. 바꾸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고 바꾸면 자꾸 잘못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를 하는 선배 목사님들이 목회 처음 나가면 갑자기 바꾸지 말래요.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자기들이 익숙한 그 구조에 있는데 그걸 확 바꿔버리면 안 되니까 조금씩 바꾸래요. 쓰레기통 있잖아요, 여러분. 쓰레기통을 여기다가 저기로 바꾸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바꾸느냐면 5cm씩.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보게 그렇게 바꾸래요. 그만큼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이 힘든 사람들이에요. 거기 너무 익숙한 거죠. 잘 보세요. 방탕한 사람이 방탕함을 버리고 순결하게 살기가 쉽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쉽겠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산 사람이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바뀐다고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바뀌면 그런 얘기하죠.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갈등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사실은 갈등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통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그 마지막 전환점은 결국 뭐냐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조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뜻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 갈등이 우리에게 결단과 순종을 요구하죠. 그 결단과 순종은 중요합니다. 그 결단과 순종은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한 믿음의 표현인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요 항상 행동을 요구해요. 머릿속으로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행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순종의 행동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조정과 순종은요 여러분과 주위 사람들한테 많은 대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결단과 순종으로 해서 여러분은 더 큰 일, 과연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삶 속에서 그것을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오셨는데 김홍옥 권사님 지난주 월요일에 은혜 감자탕 재개업을 앞두고 예배를 드렸어요. 가서 보니까 아드님이 어머니가 쉬는 동안에 다 잘 꾸몄어요. 그래서 뭐 액자도 달아놓고 또 식당 탁자도 제일 좋은 곳으로 그렇게 바꾸고, 주방도 권사님이 일하실 때 아무 불편 없도록 그렇게 바꿨고, 제일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화장실도 이쁘게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와서 화장실 들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이쁘게 해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가서 한번 맛보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제가 그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이 있었어요. 권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주일에는 쉬겠다. 네. 뭐 건강을 위해서 당연한 일이겠습니다만 건강만을 위한 결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엔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그런 고백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우리 성도 중에는요, 어쩔 수 없이 주일에 일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주일 성수하십시오, 율법적으로 막 강요하고 정죄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분도 살펴보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겠다라고 하는 의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고 조정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발견하고 그분과 어떻게 동행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으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계시가 된다면 그 계시는 계속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조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될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계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시가 뭔지 아십니까? 계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계시. 그 계시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의 이기적인 본능을 거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듣기에 좋고 편한 것은 계시가 아니에요. 듣기에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시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아무리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신앙에 조정이 없다면 지금도 이 들리는 말씀이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께 내 삶을 맞춰서 조정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거기에 맞춰 나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될까, 무엇을 맞춰야 될까 고민하면서 갈등하는 그것이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모든 말씀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맞추라고 조정하라고 하는 초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을 때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같은 습관으로, 같은 삶의 방법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죠. 성경의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노아는요, 평상시대로 삶을 영위하면서 가만히 앉아있을 때 방주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과감히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방주 지었어요. 아브라함이 우르나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가난해서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움직였어야 해요. 순종했어야 해요. 요나는 니느웨에서 외치기 위해서 그의 고집과 편견을 그대로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기 싫은데도 가서 했어요. 오늘 나온 마태 아니죠. 오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기잡이를 그만둬야 했어요. 마태는 어땠습니까? 마태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세간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사울, 나중에 바울 된 이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던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데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하라고 하시지 않을 거야. 나는 괜찮아.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라고 조정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잘 살펴보세요. 심지어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에게까지도 획기적인 조정을 요구하셨어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부자였던 분인데요, 자기를 완전히 버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위를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자신을 다 버린 거예요. 실로 획기적인 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을 때 제일 큰 어려움은 바로 이 단계, 이 조정 단계에서 올 수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 간다면 여러분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만 왔다 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밖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오스트리아 경제학자 조셉 춤페터 교수가 경제도 발전하려면 새로운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이 혁신은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창조적인 파괴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조적인 파괴. 파괴인데 창조적인 파괴가 있을까요? 그냥 파괴가 아니고 창조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창조적인 파괴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옛 질서를 가지고 살았으나 이제는 죽음의 질서가 아닌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의 질서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게 됐고, 그 질서가 우리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내게 익숙한 고정관념과 생각을 깨뜨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던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부르셔요. 4명을 부르셔요. 한 본문 안에서.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응답하였다고 했느냐? 20절과 22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놓고, 아니 부모를 버려두고 떠난 자식이 제대로 된 자식이냐? 배와 그물이라는 자신의 소유권을 포기했는데 그게 인간이냐?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처럼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만 멈췄다고 한다면 그 말이 맞죠.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수많은 사람, 아니 전 세계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나눠주는 큰 구원의 방주의 주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작은 가족이 아닌 온 인류, 하나님 나라의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그들에게 맡겨진 그런 임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창조적인 파괴에 보시면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까? 그렇죠?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주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방언이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교회를 가만히 두시지 않았어요. 지도자를 순교시키시면서까지 하셨던 일이 교회를 흩으시는 거였어요. 교회를 흩으셨어요. 흩으실 때 교회 역사가 달라졌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여러 곳에 퍼져갖고는요,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그것이 복음의 확장이 되는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면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지파로, 한 부류로 끝나게 됐을지도 몰라요. 나를 버리고 익숙한 것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 없이는요, 우리가 창조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에 지금 이 순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조정한 것이 뭐라고 했느냐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또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지금 색깔 다르게 표현했습니다만 공통되는 단어 3개가 나옵니다. 뭡니까?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오늘 다른 제목을 찾는다면, 설교의 다른 제목 찾는다면 곧 버려두고 따르니라, 이거면 돼요. 곧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즉각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게 아니었어요. 이는 적어도 제자로 부름받은 이 두 사람이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께 엄청난 영적 감화력을 받았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명령에 그들은 내적이고 외적인 그런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졌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려두었다라는 얘기, 버려둔다는 얘기는요, 멀리 내던지다 그리고 포기하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거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제자들이 세상적인 욕망, 자기 욕망을 다 버려두고 철저하게 주님 따르기로 작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는 그들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났다거나 그들의 생업을 영원히 버렸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고자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버렸다라고 하는 그 내용 속에 예수를 따르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고, 전에 이미 알고 있던 제자들로서의 소명을 정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과거의 삶, 과거의 욕심, 과거의 행동들을 버리고 주님께 자신을 맞췄다라고 하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제자가 되었어요. 왜? 이제는 주님께 완전히 초점 맞췄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야 하지만 그것은 단지 모든 것을 미워하고 그것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따랐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들은 마땅히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헌신적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따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이건 동행한다라는 말씀과 같아요. 함께 가다, 동반하다, 뒤따라가다, 따라가다. 이거를 조금 비유적인 의미로 말하면 따르다, 동의하다, 순응하다, 순종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는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의견과 뜻에 완전히 합했다. 여러분의 뜻과 생각을 주님께 합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따르니라라는 말씀인데, 이 버려두고라고 하는 단어와 함께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이것은 혈연관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연관계나 재산을 다 포기하고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어부의 직업에도 충실했지만 이후로는 오직 그리스도의 명령만 쫓아서 제자로서의 소명에만 전념하기 위해서 그 부친의 권한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뜻으로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사꾼을 부릴 정도로 부했던 가정이고 아주 인정 많은 가족이지만 그것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저 스스로에게도 사실은 갈등이 있고 또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다면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도 다짐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에 더 맞추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버려야 할까? 세상의 것을 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얻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서로 깨달아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화를 설교를 준비하면서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분도 있었구나, 우리나라에 이런 분도 있었구나, 그리고 그분이 생각했던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조금이라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해서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누구냐면요, 한국 개신교의 때묻지 않은 순수한 영성을 가진 분으로서 이세종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요, 복음을 말로만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고 증언한 한국적 영성의 뿌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이분에게서 영향받고 큰 인물들이 된 분들이 많아요. 이분은 별명이 도함의 숨은 성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세종이라고 하는 분은요 1880년대 일제 시대겠죠. 무등산 자락의 화순군 도안면 등광리에서 출생하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삼형제 중 막내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는데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형님 댁에 얹혀 살았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28세에 남의 집 양대로 들어가서 머슴살이를 했는데 머슴살이 10년 만에 100여 마지기의 땅을 자기의 이름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세종이 늦게 결혼을 했는데요, 결혼한 지 10년을 넘어서도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병을 얻게 되어서 죽어가게 될 때에 참 희한한 일이죠. 산골 동네에 어떤 미친 여자가, 미친 여자예요. 미친 여자가 예수 믿어야 산단께, 예수 믿어야 살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우연하게 전도지 한 장을 발견하게 해서 예수를 알고 싶으면 성경책 구해 읽으라고 하는 말에 성경을 구해서 독학으로 글을 깨우치고 성경을 읽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세종은 성경을 읽고 은혜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억조 창생 만민들아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는요, 자식을 낳게 해달라거나 집안이 잘되게 해달라거나 비는 모든 것이 그 부질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에게 있어서 참된 복은 뭐였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삶을 본받아가는 청빈과 자기 희생, 그리고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있을 수 없다 깨닫고 자기에게 빚진 자들을 다 불러다가요, 그들에게서 담보로 잡았던 집과 땅 문서들을 모두 불살라 버렸어요. 너희들 다 자유인이다. 그리고요, 피땀으로 마련한 땅들은 구제에 써달라고, 백마지기 땅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면사무소에 몽땅 다 바쳤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을 고맙게 여겼는지 송덕비를 큰 나무의 조각에서 마을 길에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종이 뭐라고 간청했느냐면 산 사람에 대해 무슨 비를 세웁니까? 비를 없애달라 하고서는 파묻어 버렸어요. 그리고 정말로 다 비워버렸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요약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다 버렸어요. 텅 비었을 때 그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세종을 이공이라고 했는데 자기 성 이씨와 빌공자를 써서 이공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얼마나 정말로 신앙적으로 살았는지 늦게 장가가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30살 때에 14살 처녀와 결혼을 했어요. 14살이면 철이 없죠. 그 이름이 문순희였는데 무식하고 생각이 좁고 답답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을 보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 남편을 버리고 딴 남자에게 2번이나 시집을 갔습니다. 이세종은 그런 부인을 찾아갔어요. 막 구정물 뿌리면서 가라고 했는데도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살다 못 살겠으면 또 나를 찾아오시오. 권면했어요. 나중에 이 부인이 찾아왔어요, 진짜로. 이세종은 우리가 알고 있는 호세아를 닮은 사랑의 성자였기도 했습니다. 그 부인, 나중에 이제 신앙이 좋아졌을 때예요. 그 문순희 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와서 그렇게 잘 믿는 남편을 만난 행복자이다. 자기 같은 여자가 좋은 남편 만난 덕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했어요. 7번씩 70번에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써 고멜과 같은 아내를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이세종 이분이 말년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면서 자기 이제 옷을요 거지하고 바꿔 입어요. 그 거지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갔는데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나 수의 입혀주지 말고 그냥 입고 있는 이 옷 그대로 묻어달라고. 그리고 숨질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간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아내가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종이 마지막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울었어야 되겠어. 그러고서는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63년에 지상 생애를 마감했어요. 그게 1942년 2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살았을 때 그분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성경을 공부하면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경을 가르쳐 줬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면요, 김병로라고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라고 하는 분이 이분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분은요 재판을 할 때 판결을 내릴 때에
먼저 기도하고 성경에 두 손을 얹고 판결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렇게 훌륭한 분이에요. 제가 이분에 대한 따로 다른 이야기 그 예화를 제가 본 적도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 있느냐면 광주지방 검찰청장 원태경 장로라는 분도 있고, 또 아시는 분 아시겠습니다. 류영모라고 철학가가 있어요. 그리고 사회운동가로 현동한 YMCA 총무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워질 때 그때 이야기죠. 여러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분은 정말 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었는데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죠. 자기의 일을 가지고 자기 사명을 가지고 그 인생 가운데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조정하여 주님 뜻에 맞추어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사는 거 겁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도 믿음의 갈등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를 맞추어 조정해서 살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가 어렵다, 동행하기 어렵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나가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오늘 이 말씀이 그냥 흘려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1년 동안 믿음의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